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 98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높임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봄 기운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갈 길 못 찾아 방황하는 세대들이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계신 성전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병들어 몸이 고달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받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의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구별된 모습으로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옵소서. 속기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천궁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지역을 변화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힘차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부순복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 이하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것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권세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평동으로 이사와서 첫 번째 녹화 영상을 찍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권세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면 그 모습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가? 신앙의 본보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는 것임에 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한 사회 질서를 위하여 법을 지키고 또 정해진 규칙, 질서 등을 준수하며 정해진 의무에 책임을 다하며 또 사회로부터 권리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만 섬기겠다 말하며 세상의 모든 것과 원수되라고 말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옳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권세 혹은 권력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탈권위, 탈권력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삼게 됩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 격이 없이 아랫사람, 보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또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큰 매력을 느낍니다. 속칭 말하게 되는 강인함이 부드러움 속에 잘 녹아있는 것과 매 한 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물 가운데 우리가 이소무화를 통해서 이제 전해 듣게 되었던 것처럼
작은 미물로부터 이제 동식물, 또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돌, 그리고 그것을 부수고 깨뜨리는 바람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와 같이 대자연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며 또한 유지시키는, 당연히 그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강한 존재 혹은 권력의 정점으로 이해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선의 편, 또 악한 마귀를 악의 편이라고 생각해서 선과 악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에 사실은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다툼이 되고 또 경쟁이 되는 것은 맞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자 혹은 권력 그리고 권위를 갖고 있는 분으로서 감히 악이 선에 대립되어서 싸운다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면 천상회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에 이제 천사들과 또 그 가운데 있던 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며 욥의 모든 재산을 사라지게 하고 또 욥의 모든 자녀를 죽게 만들었지만, 이 모든 일들이 그 사탄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또 생명을 건들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지시하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주관하는 힘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권력의 정점이라고 본 것과 매 한 가지의 의미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서로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볼 때에는 까닭 없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또 새 한 마리가 세상에서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또 사람들의 눈에 화사함을 전해주게 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가까이 생활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마주치게 되는 권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삶에서 항상 옳은 권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질서 있고 선에 대한 가득 찬 또 사람들을 위하는, 또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그 같은 권력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부당한 권력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하고, 또 도움이 간절히 이제 갈급하게 되지만 그 도움이 닿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권력처럼 여겨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의 엄중함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만 흔히 말할 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막상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세상 권력을 혹은 법을 의지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부당함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과연 하나님을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권세,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일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가? 왜 하나님의 권세, 정의, 그리고 도덕, 윤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아마도 욥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에 맞서거나, 맞선다라는 것은 경쟁 상대로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분이죠. 또 휘둘리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같은 사탄과 같은 악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삼으시사 그 악한 도구를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더 강조하여 드러내는 그 쓰임새로 사용하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는 선한 도구와 또한 악한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같은 악한 도구로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모든 것의 절대 권력자였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그것이 좀 다르게 되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에 있어서 권력의 정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돈이다, 나는 정치 권력이다, 군사력이다, 무력이다 뭐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이것은 서로가 갖고 있는 또 지니고 있는 가치관과 밀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규정되어지게 된 그 같은 자력, 혹은 정치 권력, 국가 간의 우열을 나누게 되는 그 같은 정보력과 군사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하게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전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학벌로서 주어지게 되는 지위, 직업이 권력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서로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형태와 모습은 서로 다르다 생각되고, 또 느껴지는 강조점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때로는 수긍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불합리함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 또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게 되는 차별과 또 불평등한 모습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불평등에 대한 문제, 차별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하겠지요.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같은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운명을 거스르며 자기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이것을 이뤄내기도 하지만,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같은 불합리함에 도전하기보다는 순응하고, 또 도전한다 하더라도 그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 가운데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거부한 경우도 있고, 반드시 흘러가야 될 변화의 흐름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디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의 저항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내가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측면을 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거나 조선 말 시대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산업공상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모습에서 서구 문명의 유입, 기독교 사상이 들어오게 될 때에 얼마나 진보적이었고 획기적이었는가를 지금과는 좀 사뭇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미신을 숭배하고 있던 그 모습에서 서구사의 과학적 문물이 기독교와 함께 전파가 되었을 때에 그 까막눈이었던 사람들이 문자를 배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지식의 방대한 습득을 통하여서 사회 곳곳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이 그 같은 보수적인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세상 권력에 대한 저항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속에 있었을 때에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 운동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포로기 시대의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그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규칙 가운데 기도한 것을 스스로 금하지 않았던 모습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세상 권력에 대한 저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부당한 일이 많이 있죠.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유대인 그 민족에 대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학살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또한 찬양하고 나섰던 것이 바로 독일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는 참 안타까운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종차별 그리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비인도적인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신앙인이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며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같은 자세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저항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 이미 바로는 유대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는 히브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내 아이를 죽일 것을 명령하였지만 그 산파들이 그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여전히 사내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거짓을 고하면서 그 아이들을 지켜내죠.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또 아합이 왕으로 있던 시절 그 바알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야훼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기며 먹을 것을 공급하였던 오바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당시에 있던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산파와 오바댜에게 복을 내리셨고 이것을 우리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거기에서 옳고 그름, 신앙의 양심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며 생명 존중에 대한 사상 그리고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책임마저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이것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선한 자의 편에 서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그 기준이 때로는 신앙의 유무가 아닌 정의의 유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진술이죠. 곧 권세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위대한 위인의 전기를 읽게 된 것처럼 많은 권력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기로서 보고 듣고 성장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깊게 사색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무슨 권력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명함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을 조명해 본다라면은 우리는 하나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선한 것은 아니고 또 비신앙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참 아이러니한 점인데 신앙의 유무와 정의의 유무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인 가운데 선하고 악한 사람의 비율 내지는 사회에 공헌하는 바와 사회에서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비율 내지는 사회에 공헌하는 그 같은 모습의 사람들의 숫자는 큰 의미를 둘 만큼 달라지지는 않다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통계였는데 소위 말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면에서 어떤 종교가 가장 이타적인 모습을 보였는가를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각종 기금을 만들어서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실질적으로 사회에 섬기는 도구가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부에 대한 행위를 찾아보게 된 것이었죠. 우리나라 통계를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사실은 기독교가 많은 사람에게 지금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개신교,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때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것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성당이 아닌 교회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개신교라고 칭해요.
그 개신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 가장 많은 사회에 대한 참여, 기부 등등을 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기독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물론 그 많았다고는 하지만 유의미한 비율로서 많았던 것은 아니고 그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종교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이제 많은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이바지했죠. 여기까지는 참 듣기 좋죠.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인정하기 싫은 하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 봤어요.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해고 노동자,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되어서 정말로 사회에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그 같은 모습을 봤더니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비신앙인들이 도와주는 사회 참여의 빈도가 훨씬 더 높고 많았다는 거예요. 좀 충격이었죠.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사랑은 뭐 굽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같은 내용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있었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돌봐주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결과를 놓고 또 저 스스로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지켜본 결과로서 고백하건대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착한 것은 아니고 선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대한 유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유무가 훨씬 더 중요하고 공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회에 대한 참여와 배려 정의의 실천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앙에는 항상 두 측면이 있죠. 가장 큰 계명과 이와 버금가는 계명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 행위 혹은 예배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정의에 대한 실현, 이것에 이바지를 하게 되면서 사회에 대한 정의를 또 사랑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었죠. 기독교는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로부터 많은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에는 안 좋은 소문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의 살이다 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많은 로마인들은 그 복음적 내용을 오해해서 식인 습관을 갖고 있는 잘못된 종교라고 오해하기도 하였고 또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고 이야기하며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적은 사람도 형제로서 부르게 되는 그 모습에서 근친혼에 대한 오해도 많이 샀다고 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이없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소통에 대한 문제가 지금처럼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도 오해를 사게 되었죠. 하지만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한 어떠한 테러 그리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서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고 여전히 핍박을 당하면서 손해를 보고 죽어가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 오해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게 되었어요. 그 당시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로마는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가정이 와해되는 지경이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무너짐이 국가 기반을 흔드는 요소가 되었고 당시 일부 다처 혹은 여러 사람과 혼인하고 있는 그 같은 세태의 문란함을 극복하고 교회 안에서
일부 일체에 대한 제도, 그리고 의리에 대한 문제, 약한 자를 돌보게 되는 박애적인 그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종교로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국교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업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이후에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는 탈바꿈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럽 대부분을 기독교로서 바꾸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는 교회 혹은 기독교가 권력 지향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선을 행하며 질서에 반하지 않고 유지하는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었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기독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 혹은 공의의 실천, 참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사람들에게는 껍데기 복음으로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신앙인을 자처하면서 사회 불안을 부추기고 있지만,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 가운데 남자라면은 국방의 의무도 져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써 의무 없는 혜택만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런 것과는 달리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적어도 올바른 권력에 대해서는 순응하고 내가 의무를 다할 때에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과 함께 호흡하며 세상 가운데 본을 보임으로써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노력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신앙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참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사회로부터 사랑받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결론을 보고 마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실 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거하셨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으나 그 권력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죄인과 병자들을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위해, 병자를 위해 낮은 곳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소외된 곳을 향해야 합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세상을 탐하는 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에게 오히려 세상은 변화되고 치유되며 기꺼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호평동으로 교회가 이사와서 처음 녹화를 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며 또 세상 가운데 유익한,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의 향기를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변화를 위해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 이익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평안과 복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빛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호평동 예배당 이전 예배는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헌당 예배는 3월 28일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는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음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예배 교구버스 노선표입니다. 보시고 교역자와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변 텃밭을 관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교회와 교역자에게 3월 10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